자, 우리 같이 시편 123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집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오늘 내 기분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시작. 어떻게 네가 이 자리에 있니? 안녕? 왔어? 너야 너. 그러게 반가워. 자, 반갑습니다. 참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벌써 9월인가요? 9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어요. 9월 벌써 마지막 주 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만 되면은 벌써 10월 달이 벌써 날씨가 선선해져서 밤에는요. 문 안 닫고 자면은요 큰일 나요. 예, 춥더라고요. 저희는 막 선풍기 틀어놓고 자는 집인데 와, 너무 추워가지고 이불 이렇게 푹 뒤집어서 이제 어제 드디어 전기장판을 꺼냈습니다. 왜요? 이런 분위기가 나오면 안 되는데 저만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은데, 그쵸? 예, 휴비나 맞지? 맞아요. 저희 집은 이제 이렇게 깔면은 한 4월 5월까지는 이제 쭉 틀면서 살아야 돼요. 예, 저는 뜨거운 게 좋아서 뜨거운 남자. 네, 참 이게 아니었는데.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설렘이나 기대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어떤 기대감이 있고 설렘이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모르는 그런 설렘이나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를 향한 설렘, 하나님을 향한 설렘, 또한 선교 사역을 향한 설레임, 영혼 구원에 대한 설레임, 그런 그것을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막 준비하고 가장 예쁜 옷을 입고 화장도 제일 잘 돼야 되잖아요. 오늘 같은 날, 그렇죠? 예,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제가 유일하게 향수를 뿌리는 날이 주일이에요. 예, 거의 안 뿌렸다가 유일하게 향수를 뿌리는 날이 주일이에요. 평소 때는 뭐 이렇게 찍어바르는 거 막 귀찮아요. 저는 그런 거를. 근데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전도사 시절 때도 주일만큼은 내가 가르치는 뭐 아이들 다음 세대의 최고의 전도사님, 최고의 목사님으로 그래서 항상 그게 있었어요. 밖에서 만났을 때도 우리 전사님, 우리 목사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어머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뭔가 설렘이 있고요, 기대감이 있고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만나잖아요. 뭐 수요일도 금요일도 평소 때도 자주 만나는데 유독 주일만큼은 제가 더 특별하게 신경을 쓰려고 해요. 그래서 옷도 막 넥타이도 뭐를 맬까, 막 머리는 좀 안 되면은 다시 어떻게든 해보던 좀 내가 좀 깔끔하게 보이려면 어떻게 할까, 향수도 좀 뿌리고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설렘에서, 기대감에서 나옵니다. 아이들 보니까 소풍 가기 전에는요 그렇게 옷을 사재껴요. 그냥 다음 주에 롯데월드를 간다 그러면 그 전주에 막 뭐가 막 에이블리 그 도대체 한국인의 에이블리는 도대체 뭔지 굉장히 마음이 어렵게 하는 부모로서 그러나 기대감이 있고 설레니까 어떻게 하면 예쁘게 하고 가지?
어떻게 하면 멋있게 하고 가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은 주중 예배 때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퇴근을 해서 풀이 나게 그냥 와요. 밥도 안 먹고 그냥 그렇게 굶고 와가지고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하고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선교를 향한 마음 다 그렇잖아요. 선교를 향한 그 마음이 나의 물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막 그래요. 결코 어떤 것과는 타협하고 싶지 않다라고, 심지어 직장까지 그만두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와 설렘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볼 수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성도에게는 세상 사람이 죽었다 깨나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갈증, 기대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1절 말씀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맹수의 위험도 무릅쓰고선 그러한 갈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맹수에게 잡혀 먹을 만한 그런 상황이 펼쳐져도 그만큼 그거를 상관없이 그런 갈증,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하나님을 향한 설렘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그 설렘이 있으십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저자는요, 1절 말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신의 태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시편 저자는요, 자신이 정확하게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계시는 주여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이 시편 저자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를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시편 저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고,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눈을 들어 바라보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눈길을 줄 때, 여러분, 크게 두 가지 때문에 눈길을 줍니다. 첫 번째, 관심 있을 때. 그렇잖아요? 길 가는데 굉장히 예쁜 여자가 지나가요. 길에 가는데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 지나가요. 여러분,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좀 솔직해지세요. 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라고 이렇게 솔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쳐다보잖아요. 사실 이쁜 사람 지나가면 쳐다보고, 잘생긴 사람 하면 남자들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자분들도 똑같더라고요. 잘생긴 사람 지나면 그래요. 예전에 그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이렇게 이성이 이렇게 가는데 정말 예쁜 여자가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당연히 눈이 돌아가죠. 쳐다는 봐. 그러나 고개 돌리면 죽어. 이러더라고요. 고개는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눈만 돌아가면 돼요. 그렇게 사람은요,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쳐다봅니다.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눈길을 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기대감이 있을 때 눈길이 가요. 기대감이 있을 때 저희 아이들이 뭔가 아빠한테 사달라고 하고 뭔가 해달라고 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람이 있고 기대가 있으면요, 하는 게 있어요. 저를 딱 보고서 그냥 아빠 이래요.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나봐. 내 자식이 다른 거 말고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눈만 깜빡거리면서 아빠 이러잖아요. 이건 그냥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해달라는 거잖아요. 사달라는 거예요.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왔는지,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요, 선생님들 앞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그 앞에 그 자리가 굉장히 무서운 게, 아이들은 선생님 안 보이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뒷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 보여요, 진짜. 이 아이들은요, 그러니까 꼭 내 눈에 이게 아니면 안 보이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지만, 선생님들이요, 이 앞에서 가르치면요 다 보여요. 그리고 얘가 뭐 하는지. 여러분, 이 자리에 서잖아요. 여러분들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 눈빛까지 다 보여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왔는지, 사모하고 왔는지 눈빛만 봐도요, 여러분 방향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말로 뚫어져라 쳐다보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요, 옆 사람 봤다가 천장 봤다가 바닥 봤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봐도요, 그분을 못 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제가 준혁이를 이렇게 봤는데, 우리 남집사가 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랬다가 막 정신없어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예 초점이 없어져요. 주님 만날 준비가 되는 거죠. 이제 교회에 왔으니까 오늘 내가 주님을 깊게 만나리라. 예, 아멘. 이런 데서 아멘을 하시면 큰일 나는데. 맞아요. 깊게 만나는 거 맞아요. 근데 깊게 만나야 되는데 눈에 초점이 사라지면서 만나면 안 되잖아요. 네, 눈에 초점이 사라지면서, 그렇죠? 아멘이에요, 사실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이 기대와 설렘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설렘이 생겨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든 기대감은요, 대부분 믿음에서 옵니다. 믿음에서부터 와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요, 기대감도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있어야 된답니다. 어떤 믿음이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러니까는 즉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기면요, 기대감 또한 생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 말로는요, 믿음과 기대감은요, 정비례 관계다라고 말을 해요. 믿음이 높아지면 기대감도 높아지고요, 믿음이 낮아지면은요, 기대감도 낮아지는 겁니다. 사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누군가를 대해서, 상대방 누군가를 향해서요, 확실한 믿음이 생기면요, 그 사람을 향한 기대감도 생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데 기대감이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 우리 마음에 언제 기대감이 생기는가? 내가 예배 자리에 오는데 나는 기대감이 없어, 설렘이 없어, 그냥 형식적으로 와야 되니까 와. 그게 아니라 정말로 기대감과 설렘 가운데에, 그런 사모함 가운데 어떻게 예배 가운데 올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대 속에, 설렘 속에,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기대감이 다 생길까요? 믿음만 있으면? 예, 맞아요. 분명 믿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경험된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경험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많은 경우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으로 통한 경험된 알미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이다. 미래형이잖아요. 기대감을 가지고 그분께 기댄답니다. 기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기댄다는 건가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해 아는 사람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을까? 먼저는요, 믿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믿음이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보지 못했고 그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저희가 성전 이전을 위해서 계획하고자 하는 그 건물에 밤 10시에 가가지고 이렇게 돌면서 기도를 하다가 한 곳에 이렇게 터에 딱 앉아서 그 건물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분명 3년 전 우리가 이막성전 문제 있을 때도 절대로 100%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일하셨잖아요.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개척을 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코로나가 찾아왔지만, 개척한 지 1년 만에 코로나가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를 저희는 매 순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또다시 보여주십시오. 그것은 새로운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스케일이 다르지만,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건물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거기 지금 있는 세입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심지어 그 건물 옆에 빌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갔을 때에 그 어떠한 소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오히려 저들이 우리 교회로 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부터 하나님, 은행장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 되어 하나님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데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역사하셨으니까 일하시겠지. 그 믿음으로, 경험된 믿음으로요. 여러분, 왜 직장을 두면서까지 선교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맛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의 맛을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경험되지 않는 믿음은요, 우리에게 기대감을 만들지 못합니다. 절대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최근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얼만큼 경험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험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요,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 발걸음은요,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감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부어주셨잖아요. 매일매일마다 나가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놀랍잖아요. 광야에서 먹을 게 뭐 있어요? 그런데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매일매일 같이 그렇게 경험한 그들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절대로 아무 기대감 없이, 아무 설렘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로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경험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은 결국 우리의 일상, 그 6일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살았는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가, 그 하나님께 어떤 믿음을 드렸는가, 여러분, 결국 이 예배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 이름께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예배는 정말로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지금보다도 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자유함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 그렇게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절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에게는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1절 말씀을 통해서는요 분명한 그분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요, 하늘에 계신,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분과 내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믿음이요. 여러분 어떤 관계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이요.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상전이라고 하고요, 자신을 종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더 놀라운 믿음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대감을 가진다고 할 때 크게 세 가지 요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으로요 존재감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존재감 없는 사람에게는요 누구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존재감이 있어야 기대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관계의 고백입니다.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요 아무 기대를 안 해요. 못하죠. 나와 관련이 있어야 기대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네이버 창업주인 그 더 작은 재단 대표님이 오셨어요. 저랑 만나는데 여러분 제가 그분한테 대표님 이번에 저희가 성전 이전을 해야 되는데 대표님한테는 뭐 그런 돈도 아니니까 한 5억만 좀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 5년만 빌려주세요. 사실 그분은 그게 돈이 아니거든요. 예. 너무 돈이 많으셔서 자기가 죽기 전까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가야 되겠다. 한 분의 지원을 통해서 그 모든 재단이 다 이루어집니다. 엄청나요.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죽을 때까지도 다 못 쓴대요. 네, 될까요? 안 되겠죠. 관계가 별로 없어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랬거든요. 뭘 도와주기를 바라냐고. 그때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 사역적인 부분이었어요. 스크처치 사역적인 부분에 우리가 뭘 도와주면 되겠냐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관계의 고백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기대감을 가진다고 할 때 존재감에 대한 고백이 들어가 있고 관계에 대한 고백이 들어가 있고 마지막에 인격에 대한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하고 나와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인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기대가 생길까요? 인격이 예요. 그러면은 기대감이 생길까요? 절대로요. 네버. 전혀 생길 수가 없어요. 즉 내가 누군가를 기대한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존재감, 이 존재감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사람과 내가 맺고 있는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격적인 이 인격에 대한 고백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분의 존재감을 인정하고 사십니까? 그분이 여러분과 관계가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그분이 정말 좋은 분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머리로 말고요. 실질적인 내 삶에서 여러분 이것은요 내 삶에 어떠한 것이 다가왔을 때 나타내지더라고요. 평소 때는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원래 이거는 새로운 버전인가 봐요. 우리 어르신들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짝짝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새로운 버전이 나왔어요. 역시 여기서 세대 차이가 나면 안 되지만 그렇죠. 자, 아까 그 찬양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받습니다 하나님. 못할 일 전혀 없으십니다. 고백이 그렇지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고백이 나오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하늘에 계신 분, 하늘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요. 또한 그분은 나의 상전이다. 나와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믿음이요. 또한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하는 거죠.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다라는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이요. 과연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정말 우리에게 진짜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께 나아가는 발걸음은요 절대 무거울 수 없습니다. 절대 형식적일 수 없어요. 오늘 주일날 우리가 평소 때 하나님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 발걸음이요 무거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발걸음 자체가 은혜잖아요. 은혜. 저는 우리 예수 이름 교회 안에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감 속에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예, 맞아요. 예, 그게 출발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가장 이렇게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믿음도 있어요, 기대감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필리핀 아이따 이제 그 민족을 품기 위해서 이렇게 자주 가잖아요. 갈 때마다 항상 드려지는 예배가 청소년 예배가 있습니다. 8개의 교회, 산속의 8개의 교회 아이들이 이제 모여서, 그렇다고 해서 가까운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가장 가깝게 오는 아이들이 차를 타고 40분, 좀 더 걸리면 1시간 반, 그렇게 걸려서 오는 애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기본 예배가 3시간, 4시간인 거예요. 그냥 조금 적게 드리면 3시간이고 많이 드리면 4시간, 4시간 좀 더 넘게 예배를 그렇게 드려요. 기가 막히죠.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려? 근데 아이들이 그 예배에 딱 맞춰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 드리기 2시간, 3시간 전부터 와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요 예배 시간 1시간만 지나도요 눈이 빨개지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재미난 일들이 많아요. 예배 1시간만 지나가도요 예배 끝나고요 당회가 구성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진짜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중보기도부터 시작하면요 주일날 예배가 거의 2시간입니다. 아십니까? 대단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데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쪽에.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애들이 3시간, 4시간씩 예배를 드리냐. 그랬더니 거기에 GSI 협력 선교사님이신 김수복 목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웃으면서 그런 굉장히 예상 밖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뭐냐면 걔네들은 예배밖에 할 게 없어. 그런 거예요, 저한테. 김 목사, 쟤네들은 예배 외에는 할 게 없어. 그래서 얘네들은요 5시간을 드리던 6시간을 드리던 7시간 그냥 좋은 거예요. 그거 외에는 할 게 없거든요. 그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할까?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 나를 기다리는 일들, 나를 기다리는 모임들, 그러니까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기대감도 있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의 핵심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치는 지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치는 지점으로 생각을 해요. 거치는 지점이 아니라 그분이 최종 목적지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지나가는 지점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주일날 예배를요 지나가는 지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누구 만나기 전에, 뭐 일하기 전에,
뭐 모임 가기 전에 그래서 빨리 드리고 가야지, 빨리 하고 가야지,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가 지나가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안에는요 능력이 없고요, 예배 안에는 예배를 기대하지 않고요, 예배가 끝난 그 다음 거를 기대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일이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롭고 기대가 되고 설레길 원한다면은요, 예배를 목적으로 삼으세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많은 일에 분주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 좀 오래 좀 계세요. 누가 잡아먹습니까? 그렇잖아요. 좀 계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제도 나누세요. 예. 믿음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된 시간을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설레하는 마음, 설렘이 있으신가요? 가족들과 여행 가려고 할 때 처음으로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계획해요. 와, 몇 날 며칠부터요? 몇 날 며칠이 뭐예요? 한 달 전부터 뭐 필요한 것들을 그때부터 준비하기 시작을 해요. 뭐가 필요할까? 기대가죠. 아이들 놀이동산 간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뭐 입지? 이미 머릿속에 막 생각을 해요. 그렇죠? 어떤 콘서트를 간다, 경기 관람을 간다, 와, 어마어마하죠. 그 기대감, 재밌을 거야.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세 가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 믿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은 관계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냐면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 믿음이요. 이 세 가지 믿음.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리 안에 예배를 방해하는 그 수많은 요소들을 여러분 정리하기 시작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예수 이름 교회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과 집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이름 교회, 우리 교회 안에 예배 부흥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요 정말로 살아있는 예배,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정말로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그 예배, 그 예배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완전하신 나의 주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들어오면은요,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를 보면은요,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 이름께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분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 날 다스려 주십시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이 시간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설렘이 있으셨습니까? 기대감은 있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기대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기대하시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게 하셔서 기쁨과 기대감과 설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또한 하나님,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을 분주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다면 그 모든 일과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를 분리시켜 주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목적이기를 원하고 예배가 목적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한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소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설레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부어주심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에 하나님, 거기에서 우리가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풍파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사모함으로, 정말로 기대함으로, 설렘으로 나올 때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하나님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부어주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주한 많은 것들을 다 하나하나 정리해 가며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예배가 목적이 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현장 속에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경험된 믿음으로 믿음에 도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치유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손놓고 기도할 때에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거룩하시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시는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과 권능으로 모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며 깨끗게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뼈 세포 조직 하나하나까지도 주님의 십자가의 피으로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깨끗게 온전케 되어지는, 치유게 되어지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처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싸매 주셔서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의 소유서 가슴에 소름껏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병과 사정을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특별히 가정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오니 온 가족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각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배우자 만나 믿음의 가정 세우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지하명철 속에 맡겨주신 사명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 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해외에 있는 우리 지용이와 또한 동주와 소연이 또한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성전 이전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벌써 하나님 앞에 작정한 지가 1년이 하나님 지나서 572일째 되는 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하나님 성령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 모든 것들이 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되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재정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과부의 두렵돌의 마음의 중심을 주께서 받아 주옵시고,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대주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과 집중으로 나아가겠노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설렘과 기대감으로 나아가겠노라.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필리핀 아이따족 모든 민족과 또한 GSI 본부와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또한 우리 까마칠리 교회까지 그 모든 머리 위에 우리 예수 이름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